열왕기의 연대기 문제, 그 부분을 이제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열왕기를 세밀하게 읽어 나가면,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열왕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제 연대기 상에 이렇게 불일치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요. 불일치처럼 보이는. 그래서 혼란을 줍니다. 이게 왜 이럴까? 혼란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왜 이런 어떤 불일치처럼 보이는 게 나타날까 했을 때에, 이제 열왕기 기록자의 그 방식, 기록 방식 있죠. 그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죠? 아주 고대에 이제 기록된 기록자의 그 독특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자가 실수하든지 뭐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록자의 어떤 대개의 경우 이 기록자의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일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언제 왕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남한국에도 여호람이고 북한국에도 여호람이에요. 똑같이 이제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유다의 여호람 2년이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언제 왕이 되느냐? 유다 여호람 2년 때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여호람이 먼저 왕이 된 것이죠, 그죠? 그것도 2년이나 먼저. 유다 여호람이 2년이나 먼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6절에 가면 달라져요. 8장 1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여호람 제5년에 같은 이름의 유다 왕이 올랐다, 이런 거죠. 그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늦게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여호람이 그것도 무려 5년이나 늦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앞에서 유다 여호람은 2년 더 빨리 이렇게 왕이 됐다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5년이나 더 늦게, 그러면 7년이 차이 나요. 7년이 적어도.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하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별로 생각 안 하죠, 그죠?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데, 뭐 그게 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은혜로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답은 이제 이렇게 한데, 또 이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이게 뭐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든지, 뭐 여기 엄청난 계시가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왜 이런가 이렇게 잘 몰라도 열왕기서를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이가 나니까 그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문제인데, 자, 이 열왕기 기록자 당시에 이 기록 방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연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때 뭐 칼렌다 계산.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른 게 많죠. 예컨대 뭐 서구권에는 한 학기의 시작이 어떻게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가을로 첫 학기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봄에 시작되죠.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또 나이 계산할 때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잖아요. 근데 서구권은 그러지 않거든요. 생일이 돼야 1살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그 소위 우리가 만 몇 살 이렇게 하는 그 나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음력, 양력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같은 하나의 시간이죠. 같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점들이 구약이 이 성경 열왕기가 기록될 때도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나 뭐 잘못이나 이런 착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왕의 연대를 계산할 때 등극년 계산법과 비등극년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등극년은 뭐냐면 등극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극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이. 그러니까 왕이 딱 오르면 그때부터 통치 1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왕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등극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통치 1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이제 2020년 5월 달에 누가 왕이 됐다. 그러면은 통치 1년을 그때부터 잡는 게 아니에요. 2020년 5월 달부터 2020년 12월 달까지는 그냥 등극년으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느냐? 그 다음에 2021년 1월 달부터 통치 1년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등극년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등극년 계산법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 계승하자마자 그 시점부터 통치 1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치 1년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12월 31일에 왕이 된 겁니다. 12월 31일에 왕이 되면 그때가 1년인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몇 년이 됩니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 딱 다스렸는데 벌써 통치 2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방식이 이제 비등극년 계산 방식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갈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비등극년 연도법, 남쪽에는 또 등극년 연도법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게 엄밀한 시간 계산에 차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 한 학기 시작을 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가을로 볼 거냐 지금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그랬던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니산월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 달이죠. 그죠? 3, 4월 달.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니산월로 잡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티시리월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9월 내지 10월 달을 말하거든요.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좀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일정 기간 유다는 니산역을 사용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유다가 티시리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유다는 티시리역을 사용했고 또 이스라엘은 니산역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여기에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까 그러니까 등극년, 비등극년 이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적어도 많은 시간 계산의 오차 간격 또 이렇게 차이가 유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렇게 한 해 시작 연도 때문에 나타나는 이 시간상의 연대기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왕과 자왕, 아버지 왕과 아들 왕 사이의 그 단독 통치와 공동 통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말이죠, 이 공동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어느 시점부터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같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와 공동 통치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단독 통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산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포함해서 통치 기간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 통치를 제외해버리고 단독 통치만을 이렇게 시간에 포함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독 통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 통치를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저자는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공동 통치 계산을 따른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단독 통치만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줬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그렇구나,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 저자는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쭉 하는 거예요. 계산을 쭉 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기록자에게는 전혀 어리둥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는 공동통치, 단독통치, 이것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딱딱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여호람이 한 곳에서는 2년 먼저 왕이 됐다가 한 곳에서는 왜 5년이나 늦게 되느냐.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단독 통치와 공동 통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포함하면 먼저 왕이 된 게 분명해요. 2년 먼저 왕이 된 거죠. 공동 통치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하니까. 그런데 그 공동 통치의 기간이 7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갔어야 비로소 자기가 단독으로 왕이 되니까, 그럴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단독 통치와 공동 통치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계산상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심지어 이제 이 열왕기 기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 왕이 돼 말이죠. 한 왕의 통치 기록을 소개하면 그 짧은 어떤 그 몇 구절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기에 연대 계산을 함에 있어서 한 곳에는 공동 통치와 단독 통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단독 통치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안 맞아 보이거든요. 안 맞아 보이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되죠. 이 저자는 여기에서 지금 단독 통치와 공동 통치를 구분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듀얼 데이팅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듀얼 데이팅 시스템, 이중 연대 계산 방식.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사용한 그 나름의 독특한 계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곳에만 나타나면은 이게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왕기서에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어떤 계산 방식은 어떤 실수나 우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열왕기 기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하나의 연대 계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다 계산해. 근데 그거를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탄을 하는데, 여기에 틸레라는 사람이 있죠. 에드윈, 여러분들 그 강의한 200페이지에 그 보면은 제가 소개해 놨어요. 에드윈 R. 틸레. 이분인데, 이분이 그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계산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열왕기의 연대기 문제에 나타나면 이분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역도 돼 있어요.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한정근 교수라고 그분이 이 틸레의 책을 번역을 해서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틸레의 책을 보면은 모든 케이스들을 다 막 나오고 있어요. 연대 계산 원칙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구약 연대를 오늘날 우리의 연대와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적인 문제, 하여튼 그걸 다 망라해서 이분이 아주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에드윈 틸레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 자, 연대계산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의 이제 거시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이하로 넘어가겠는데, 그 거시구조를 이야기하면 열왕기는 크게 3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역사, 그렇게 되죠. 그렇죠? 솔로몬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의 역사예요. 분열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하나 남은, 여기에서 이분은 이제 여기도 역시 교차 구조, 이건 일종의 교차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중앙에 한 점을 이제 초점으로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동심원 구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성전 건축과 봉헌, 이게 가장 중심에 차지합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과 봉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부분과 또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의 일들이 배치되고 있죠. 그렇죠? 4, 6분에 그렇게 배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쵸? The glory of Solomon's reign. 3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번에도 The glory of Solomon's reign. 솔로몬 통치가 이제 또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8번에 보면은 솔로몬과 여호와인데, 여기는 대조가 됩니다. 앞에 것은 loyalty and promise of reward.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친 충성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죠. 8번에는 disloyalty and the announcement of punishment. 불충성과 심판의 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바깥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 통치의 시작,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의 종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11장 14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전체 단락을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봉헌,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런 교차 대조 형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성전 건축이다. 성전을 건축해서 바쳤다.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는 솔로몬 내러티브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구속 역사의 중심이 아닌가. 전체 구속 역사에서 이 솔로몬 이 성전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구속사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구속 역사. 그죠? 구속 역사와 맞물려 있고, 그 구속 역사의 지향점,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지향점이 어디냐? 성전 건축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출애굽이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느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받는 게 뭐냐? 성막 건설이었죠, 그죠? 성막 건설. 그래서 출애굽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의 엄청난 부분이 사실 성막 건설에 할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 건설의 확장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출애굽, 성막, 성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의 지향점이고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이제 그 글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책에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죠? 시편에 그래야잖아요.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 이게 이제 다 성전 개념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막 건설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 덮여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막 건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온 우주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 그걸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설명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행히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물 해내셨잖아요, 그죠?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그 속에도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또 제가 여러분들 과제물을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다 제가 코멘트를 해서 답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제물 내신 거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제가 과제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썼대요.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또 그 내용을 잘 이렇게 해서 저도 은혜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은혜 받고 읽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미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읽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을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 솔로몬 내러티브의 가장 중심부의 성전 건축과 이제 봉헌,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성전은 이 신적인 궁전으로 간주된다. 디바인 팰리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적 궁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 솔로몬 왕권, 다윗 왕권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그리고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한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했을 때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프린시플이죠, 일종의 그 왕국의 어떤 그 가치, 왕국의 그 본질, 왕국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공식화하는, 그렇죠? 그 나라의 그 통치
이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의 통치의 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국이 그냥 인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갖춘 솔로몬 왕국이 이제 그런 기반을 갖춘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의 성취죠, 그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네 아들이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윗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위한 집이다.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사실 이름과 그 이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름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집이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그죠? 여호와를 위한 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에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한 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과 또 이렇게 열왕기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대하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말이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시대에 언제 나타났죠? 어디입니까, 그게? 그렇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제단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또 모리아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은 곧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보면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의 성취인과 동시에 족장 아브라함 역사와도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과도 연결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열왕기서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산당 제사를 이렇게 정죄하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산당,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 것. 열왕기는 계속해서 이 산당 제사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도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조차도 산당 제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유다 그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산당이 어떤 곳이냐? 이것은 그 언덕 혹은 산에 지어진 옥외 제단, 그러니까 성전 이런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언덕이나 어떤 산과 같은 이런 이 곳에 세워진 그런 제의 장소였고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제사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산당 제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무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입니까? 산당에서 모여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상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면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이제 그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산당이거든, 산당.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제의 장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또 이렇게 어떤 작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시고 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당에서 제사라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뭐 정죄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그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들 이 표현 보면 이게 어떤 이 속에 보면은 약간 비판의 음조가, 그렇죠? 뉘앙스가 그 속에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속에는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그 속에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산당에 대한 비판이 나중에 가면은 더 본격화되죠. 더 아주 많이 거기에 강조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 솔로몬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 음조는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 통치 후반기로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또 산당을 막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산당을 막 짓고 또 그 산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기가 막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 구조적인 측면인데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에 대해서 약간 어떤 비난의 음조, 약간 이 부정적인 뉘앙스, 이것은 솔로몬 후기에 본격화될 문제점을 예시하는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일종의 문학 기법으로서 전조, foreshadowing, 그죠? 라고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권이 왜 이제 분열되는가, 통일 왕국이 왜 분열되어지는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왕국이 분열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일삼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전조의 기능을 합니다.
섀도우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데 그 멸망의 이유를 보면 그거예요. 멸망의 이유를 보면 거기도 역시 산당제사가 언급되고 있고 산당에서 행해진 그 수많은 가정스러운 우상숭배 행위가 거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산당제사로 인해서 왕국의 분열, 이것은 산당제사로 인한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전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내용인데요.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어지면서 이제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뭐 여로보암의 이제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 여로보암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타났던 표현의 반복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때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분열 왕국 직후에 여로보암의 어떤 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그 인간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10계명에서도 제일 먼저 1, 2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이제 가장 전면에 주어지고 있죠. 그죠?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 당시에 그 금송아지 숭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와도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 그 애굽 체제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고 또 여로보암도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간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애굽의 우상숭배 행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왜냐하면 소가 신성한 동물로 숭배됐거든요. 멤피스에 가보면은 프타 신이 최고의 신인데 이 프타의 사자격으로 숭배되었던 아피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타 신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거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 아피스 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피스가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송아지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세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송아지는요 바알 숭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송아지가 황소가 말이죠. 이 바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이 황소의 어떤 생산력, 그렇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결국 이런 어떤 우상숭배 행위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 숭배가 이제 번창하는 그런 어떤 또 계기를 가져왔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므리 왕가에 이르게 되면 아합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가에 오게 되면 이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이세벨과 결혼하죠, 그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출신이 어디예요? 시돈. 근데 이세벨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시돈의 왕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엣바알이 뭐죠? 엣바알. 한번 적어볼까요? 엣바알. 엣바알. 이게 뭐냐면요. 엣이 여러분들 목적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전치사로 쓰이면은 뭐죠? 함께. with의 뜻이잖아요. 그죠? with. 그러니까 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이 얼마나 바알 숭배에 심취했는지 알겠죠. 자기를 엣바알, 바알과 함께라고 칭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생각 안 나요? 뭐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아합 왕권이 말이죠. 아합 왕가가 얼마나 바알 숭배에 이제 몰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왕조를 아합 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 그렇죠, 예후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바알 숭배를 심판하잖아요. 바알 숭배를 심판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알 종교를 심판하면서 자기는 뭘 합니까? 자기는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서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놀라운 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이죠. 바알 숭배를 건절시켰다면 당연히 뭐도 건절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것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그가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이었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느냐? 예레미야 엘리야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어서 바알 종교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850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는 정말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알 종교를 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섬기던 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 그대로 놔놓고 자기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이 예후는 그냥 하나님 손에 서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예후는 굉장히 정치적 야욕이 강했던, 그죠? 야욕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선임자를 다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바알 숭배를 다 건절시킨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 선왕이 바알 숭배에 몰입했으니까. 그렇죠? 이 후임자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게 되면은 선임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선임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후는 그런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다, 왜냐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아합 편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아합이 주는 녹을 먹고, 예? 아합이 주는 혜택을 다 받아서 그 땅에 바알 숭배가 번성해 갔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아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 호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아합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합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알 정교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반란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싹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예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면요, 예후에 대해서 인물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후가 말을 모는데요,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말을 모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치게 말을 몬다.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죠? 예. 예후가 미치게 말을 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인물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 예후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치게 말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모습을 보지 못해도 미치게 말을 모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이 예후다. 사람들이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인물이었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요, 이 미치게 말을 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요, 언약의 저주, 언약을 어긴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치는 일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치는 일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그 표현이요, 이게 예후를 묘사하는 표현과 그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죠? 다 샤가라는 그 동사가 어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예후는 어떤 존재이냐?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미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미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미친 것과 같은 사람, 예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난폭한 사람, 그렇게 포악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이 아합 왕가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의 심판인 것이죠. 그죠? 심판인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열왕기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선지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왕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요, 왕들의 행적 못지않게 선지자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제가 207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표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열왕기서에 매우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다. 결국은 역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된다. 뭐 열왕기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죠, 그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나타나요.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가난이 들어서 막 이렇게 조금 남은 밀가루 이걸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그죠? 또 누가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죽어버려서 또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인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이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에요, 사실은요.
다 인간 삶의 문제죠.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이 걸린 문제,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인데 열왕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문제의 중심에 다 누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굶주린 자들이 양식을 얻게 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죠? 이방인들을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엘리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선지자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삶의 전 영역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인간 삶의 전 영역이 선지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대변인. 그래서 인간 삶의 전 영역,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전쟁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바알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렇게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극복되는 것이다. 심지어 나만 장구 같은 사람, 그런 부분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지자의 활동이고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교정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 엘리야를 계승한 것이 엘리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올해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되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때 엘리야에게 뭘 요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우리 장자의 여러분들은 역시.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명칭을 봤는데, 갑절의 능력 교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절의 능력 교회. 여러분들 그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갑절의 능력 교회, 그게 뭡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본문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엘리사가 뭘 구한 거죠?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여러분들 번역의 오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역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2배를 달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번역이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히브리어 번역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죠? 왜 이 개역 개정역 번역자가 개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엉터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 하여금 오해케 만드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사실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요. 당신의 영에서 2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예요. 당신의 영에서 2 몫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재산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 중에 2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의 2배를 달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2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에서 2 몫을 달라, 이거예요. 그죠? 분배를 해줄 때.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에게 그게 허락이 되죠.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을 누가 이끕니까? 당연히 엘리야를 계승하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계승하여서 그 선지자 그룹 전체를 이끄는 위치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 열왕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강의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과제물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이 또 여러분들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